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인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은 인생을 잘 사는 건 무엇인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보완하며 그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가장 월등한 사람이었고, 성경의 인물 중에 이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큰 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아주 비참하게 이제 오늘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음에도 무너진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힘을 가져서 여러분들 잘 산다기보다는, 큰 힘을 가져서 승리한다기보다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네 가운데 연약함이 있거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은혜 안에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그러니까 곤고한 날, 마지막 때, 넘어지는 그때가 아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는 이미 공고해서 넘어질 때는 이미 다 모든 일이 끝난 때이니까 소용없다라는 그 말씀이면서 동시에 청년의 때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죠.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에는, 깨닫기에는, 알고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차 우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삼손이 계속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누굽니까? 뭐 대적이 힘이 많아서 그런 대적을 상대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약합니까? 아니요,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지금 누구에게 걸려 넘어지고 지금 누구에게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자예요. 오늘도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여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한 기생을 보고 이제 가사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이제 삼손의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를 에워쌌어요.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이제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삼손을 직접 상대할 만한 용기도 없고 힘이 없으니 이제 새벽에 돼서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건지, 누군가 도왔던 건지 그것도 알아채가지고는 밤중에 일어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잔을 다 빼내버렸대요. 그리고는 가지고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왜 라맛 레히, 그래서 시체들을 낙의 턱뼈로 다 사람들을 쳐 죽이고는 이 두 무더기를 쌓았잖아요.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늘 이래요. 뭔가가 좀 화려하고 뭔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문짝들,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냈다라는 건 일반 이런 집의 문이 아닙니다. 큰 성읍에 지금 그 문짝을 이렇게 뽑아서 지금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도 엄청난 일이지만 삼손이 그걸 산위로 가져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해할 수도 없지만 너희들이 나와 싸우면 뼈도 못 추린다.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성문짝이라고 했을 때에 이건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성읍은 그 나라와 그 족속들의 지역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성을 쌓아서.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을 뽑아버린다고 했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두려웠겠어요. 삼손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 뽑아서 없앨 수도 있고 뽑아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오히려 삼손의 약점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강한 그가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삼손은 자기가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이 그가 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너무 세니까,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가진 약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가서 저기를 가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래서 적들이 자기를 치려 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문짝을 뽑아버리면 돼요. 나귀의 턱뼈로 오는 적들을 다 쳐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약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이래요.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말씀 12장 1절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등어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와요. 모든 인생들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거 뽑고 원하는 거 없애버리고 싹 지워버린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이 다 끝난 때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겠습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인생을 여러분 함께 복귀하며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혹시 뽑지 말아야 될 문짝을 뽑은 건 아닌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자랑한 거 아닌가?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에나꼴에 내가 물 한 모금에 죽을 수 있는, 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수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에나꼬레의 은혜를 저버린, 에나꼬레의 깨달음을 기억하지 못한 삼손은 이제 이 일을 이후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화나 뭐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삼손과 드릴라, 이건 다 알아요. 이 레파토리가, 이 사랑의 얘기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삼손은 이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이뻤던지 삼손이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땐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이 드릴라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또 성경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알려주면 우리가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드릴라도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의 돈을 이제 제안한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릴라는 뭐에 넘어지냐면 돈에 넘어져요. 그리고 삼손은 여자, 성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사단이 제안하는 이런 돈이나 명예나 성이나 이것들에 노출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유혹을 받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커서 힘이 있어서 뭐든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자의 한마디에 이제 여러분 추풍낙엽처럼 무너집니다. 3번의 유혹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여자가 이제 막 삼손을 막 꼬드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삼손은 이제 이 여자에게 지금 사로잡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밀을 알려줍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돼버린다.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새 활줄로 7으로 이제 삼손을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숨겨놓고서 매복시켜놓고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뭐 거짓말했으니까 새 활줄 정도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자가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또 징징거리니까 삼손이 또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숲으로 돌아갔어요. 여자가 옆에서 또 징징대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번에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면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삼손이 7가닥이라고 돼 있냐면 아마 머리가 기니까 아마 묶었던 것 같아요. 7개로. 근데 그렇게 점점 지금 어떻게 오냐면 이 드릴라의 이 이야기에 삼손이 결국에는 머리 쪽으로 내 이 털에 내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점점 이렇게 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머리털까지 왔어요. 근데 뭐 이것도 진실은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틀고 일어나서 이제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드릴라가 이 3번째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고 삼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말씀이 마음이에요. 마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이거예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드릴라가 계속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여러분 어디를, 우리의 뭐 보여지는 거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서 우리를 깨냐면 마음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뺏길 때,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근데 사단이 이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계속 날마다 재촉을 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어쨌든 그 말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없어, 뭐 계속해서. 근데 그 말이 계속 들리고 재촉하고 조르니까 오늘 그 어마어마한 삼손이 어떻게 됐대요? 그의 마음이 번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마음이 번뇌하게 되니까 그 삼손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지경에 처했대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이 죽을 경우에 취했던 건 에나꼬레하고 지금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때문이에요? 뭐 그가 지금 뭐 다른 일이 아니고 여자의 그 말에, 여자들이 무서워요. 재촉하고 조르니까 삼손이 마음에 번뇌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됐대요. 여러분들 이 경험 다 하셨죠?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재촉하고 조른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에 번뇌가 생겨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번뇌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공격이 계속되니까 날마다 재촉하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숱한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걱정이 돼요. 난 저거 없는데, 나는 내 삶을 보니까 저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지금 이제 번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에 이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삼손이 17절 말씀에 진심을 드러내요. 이 심이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드러내게 됐대요. 그 여자의 재촉에 마음을 까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 거잖아요. 옳다커니,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은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 내가 나신인데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댄 적이 없어. 이 머리를 자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고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삼손의, 이게 또 이 기가 막혀요. 이 삼손이 여자의 무릎을 이렇게 베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샥 베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왔더니 삼손이 일어나서 예전처럼 내가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전처럼 힘을 떨치지 못하고 그가 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슬퍼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천하의 삼손이,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갑자기 어떻게 뭐가 이렇게 쿵 하고 아니면 이렇게 딱 하고 보여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요. 깨닫지도 못하게. 왜요? 마음을 뺏겨버렸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삼손이, 그 천하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혔는데 일단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메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로잡혀서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사로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돼요. 거기에 딸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인데, 내가 넘어진 건 순식간인데 사단은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날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촉하고 조르고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요거다라고 딱 물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언제 이랬지? 라고 악하는 소리도 못 내고 잡혀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내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아요. 오늘 천하의 삼손이 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며 우리가 들려지는 말들, 우리를 적셨던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만,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전체 성경의 마지막 주제이면서, 그러니까 가장 주제이면서 가장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22절입니다. 머리가 밀렸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머리가 밀렸습니다. 한 여자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너 다 끝났어. 네 인생 끝장이야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놀리지 않았겠어요?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침을 뱉고 놀리지 않았겠어요? 뭐 네가 어느 쪽 삼손이야 막 이러면서. 왜? 한번 해보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대잖아요. 인도하신대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삼손으로 하여금 그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다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삼손은 뭐합니까?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돌려야 돼요.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 맷돌이라는 단어에 제게 주시는 은혜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맷돌은 뭐예요? 뭔가 갈아 넣는 거잖아요. 넣어서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여자들을 찾아갔던 인생,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사자도 찢어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먹었던 인생, 또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으로 라말레히의 은혜를,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에나골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릴라를 찾아가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삼손이 자기를 갈아 넣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서 있던 내가 갈아 넣어져 가루가 되어지는 그 맷돌을 갈며 삼손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에는 쓸데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시는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내게 주시는 시간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시간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났대요.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수치스럽고 아픈 순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사 삼손은 이 맷돌을 돌려서 완성이 됩니다. 머리가 잘리고 삭도를 모든 것을 밀고 다시.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생각이, 다시 태어나고 있구나 삼손이. 우리 지금 이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지나가야 하니 그 인내로 지나가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뼛속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아무쪼록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혹 넘어지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갈아져 넣어져가는 인생의 맷돌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 주님을 향하실 수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날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이 치밀하고 계속되어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뇌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혹 넘어진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